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푼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맞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찬양을 받아주셨고 이제 아버지 22년도도 아버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저희들 이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23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또한 저희들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 참 믿음의 전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저희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중보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은 제가 가진 성경 317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317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궂은 날씨에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모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부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이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회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때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기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비례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수록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심지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왠지 바울같이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스스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 스스로의 기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결정나고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말이 되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다음 연도를 이끌어 주실 말씀을 받기 위해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요, 정말 많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의 그 새벽 예배 때 끝나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와, 어떻게 23년 동안 저렇게 한결같이 정말 큰 소리로 자신의 어떠한 상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금요철야 끝나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아도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이 담임 목사님에게 주어진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때때로 어떤 뭐 7주 금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또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 말씀을 미리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갖게 하십니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해도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목 놓아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신다 할지라도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왜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특별히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본문에서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언이란 대신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나 불편한 진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들, 유익한 말들, 삶의 처세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의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있는가, 표현은 적절했는가, 예는 정확한가, 요즘에 세상에서 이슈하고 있는 것들은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설교를 비판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식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그 깨달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의 이론들은요, 기준에 의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들을 동요시키기도 하고, 어떤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또 낙심시키기도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의적인 표현도 많고요, 반의적인 표현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편히 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시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말을 가지고 개인의 뜻을 따라 전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얘기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의 기준을 부모님을 잘 섬기고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잘하고 형제에게 잘하고 집안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잘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하고 절제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산에 들어가서 세속과 이별을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교회에서도 역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어땠습니까? 수도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 수도원에서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결별하고 고행을 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사는 것도 죄고 사람을 만나면 죄를 지어야 하고 바로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떠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이적을 일으키고 황홀경에 빠져 보고 뭔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맛보아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의의 기준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 동안에 유교나 불교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잔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들과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그게 비밀이겠습니까? 감춰졌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간단하고 쉬운 걸 왜 모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잘 풀어주고 막 얘기를 해줘도 그 비밀의 문이, 그 생각의 문이, 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들은 대부분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려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6절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서에 대강 기록했는데 그것을 읽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처세술들과 내가 노력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날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의의 기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의의 기준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우선순위를 바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중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 주의 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토요일, 주일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고열을 막 짜며 때로는 선교를 갔다 오시면 거의 주무시지 못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시간을 주무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정말 저희가 정말 주의 종인 저희 교역자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을 보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전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목사님 또 성대 결절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대 결절이 언제 있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똑같이 올해에도 작년에도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숭이가요, 눈이 나빠져서 안 보인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안경을 사서 끼워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5개를 샀어요. 하나는 오른손에 끼고, 하나는 왼손에 끼고, 또 하나는 왼발에 끼고, 그리고 하나는 오른발에 끼고, 마지막 하나는 이마에다 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원숭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사람들 말 믿을 건 못 된다. 안경을 5개 꼈는데 안 보이는 건 똑같네 라고 얘기했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숭이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좋은 건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 넥타이 핀도 하고, 십자가 성화, 십자가 모양으로 된 것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로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방법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는 것 같은데, 마치 모자란 것 같은데,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달렸다고 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대히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되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중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이 말씀은 유대교나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서 죽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이 복음의 비밀을 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외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면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부흥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자꾸 사변적인 어떤 생각들이 들어간 복음, 잘못 해석되어진 복음, 그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말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부흥했습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나아갈 때도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수많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조롱에도 우리는 이겨내고 이 자리에 달려나와 예배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부흥되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 세상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들, 세상에 있는 통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복음은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덮고 있는 나라지 세상과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한 수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십자가와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에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어. 그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는데 부흥이 안 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히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복음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역사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그대로 나누겠습니까? 세상에서 밟히고 찢기고 넘어지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잘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낼 때 더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이미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나 예배에 대해서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고 상황들을 보고 이랬을 땐 좌절이 않았겠습니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에서 두세 사람, 10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3층에 있는 교회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시작한 그 교회들이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의 심정을 손톱에 떼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을 살리지? 여태까지 이 말씀이,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23년 동안 보셨던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터지고 2, 3년 동안에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아마 목사님은 정말 마음에 어마어마한 정말 좌절과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복음 자체의 그 능력을, 장소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목사님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컨텐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복음, 그냥 예배의 생명을 걸자라는 그 구호만으로도 이미도 부흥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진짜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요,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말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말들, 흥분시키는 말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너무나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해결을 주는 정확한 해답입니다. 다른 어떠한 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주의 종이 다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험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보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인도함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의 종도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간절함을 담은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는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 시간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 그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들을 매주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23년도를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열어가실 목사님의 그 심령 위에 그리고 그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 양떼들이 거룩한 예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받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버지 어디서나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의 말씀들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삶들과 아버지 그 사업장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2023년들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이를 잊게 하시고 나이에 부족함 그 육신의 연약함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성령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렙의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렙의 아버지 그 형통한 마음들을 주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아버지 그렇게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삶과 아버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십자가의 증인으로